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행복은 어디에?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적과 우리 교회의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노노라는 책 아시죠? 모르십니까? 논어의 제일 시작을 이렇게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역 여호.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배움이 기쁨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일은 안 하는데 공부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서울신대 대학 거기 연구소에 있을 때 박사학위도 받고 이러신 한 분이 계신데 연구소에서 계속 공부만 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자격증 따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박사과정까지 하셨는데 뭔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랬더니만 나는 공부가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배움 그 자체가 이렇게 목적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논어에서 말하는 이 배움의 이유, 논어의 제일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지연 무지인이야.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문장에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의 끝을 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작과 끝을 결합하면 배움의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을 알기 위하여 배운다. 이게 논어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시작과 끝에 그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가 나누는 이야기를 담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사람을 알아야 된다. 이게 논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다 이야기입니다. 또 그 논어의 그 마지막 당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할편의 첫머리에 보면 또 여러분 잘 아는 이런 글귀가 있어요.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갑자기 논어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사람 사는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명, 소명, 천명,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하면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명, 소명, 나의 목적, 이것이 선명해야 자신의 인생을 끌어갈 뿐만 아니라 한 조직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목적이 선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의 이런 한 성인이 이런 말을 했는데 서양의 한 심리학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인생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논어하고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랬더니만 이 심리학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의 의미는 없습니다. 인생을 일반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아마 인본주의자나 이런 인문학도 이런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맞아 이렇게 막 박수를 칠 것 같아요.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았던 우리 모정희 준사님이 지금 싱긋이 웃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했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는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배워서 사람을 알기 위하여, 인생 그 자체를 알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배우고 열심히 익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정반대로 아예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없으니까 내가 정하는 대로 내 인생의 목적을 부여해서 나는 살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100살이 되어도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논어식으로 하든 심리학자식으로 하든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애시당초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식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짧게 살아가는 이 100년의 인생 속에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것, 사람에게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사람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99.100%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방향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조차 아직도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이 나고 사람을 과정으로 삼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의미, 인생이 존재하는 것,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행복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몇 주간 동안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행복, 그 놀라운 풍요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적, 그 의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기가 막힌 행복을 우리 전하고,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믿음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이 놀라운 행복을 전할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는 이것은 사도요, 전도자요,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가 살아온 사역의 삶 속에 현재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고, 내가 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은혜의 물결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찾고 찾으면서 성령의 감동 안에 기록되어진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슴 벅차게 선언했던 이 놀라운 신앙의 인생의 목적,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내린 이 결론은,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은 한마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서론이 굉장히 이렇게 거창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짠하게 다가오는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또 너무나 식상하게 또 교회라는 단어로 말씀하시니 이제는 기대가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입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자리에 쭉 있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것, 분명히 우리는 교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에 많은 시설과 또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전도를 해도 힘이 나잖아요. 오기만 해, 오면 알아, 이렇게 전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런 다양한 외적 환경을 우리는 교회로 많이 표현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 시대가 300년이 진행될 동안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모였을까요? 믿음의 리더들 또는 그 가정의 집을 모임의 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 형제 자매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러분, 그 집에 이런 건물을 지어놨겠어요? 막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그 다음은 찬양단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주보 나눠주고 막 이렇게 교회 비스무리하게 장식하고 그런 집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어디에 있다고요? 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족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집 안에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시대나 초대교회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뒤이은 교회 모든 박해 시대를 통해서 교회가 결단코 건물을 세우거나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것을 세울 수 없었던 300년 그 시대 동안 교회는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누가 모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생각을 선명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저는 되도록 생각 많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반찬에 또는 뭐 생선이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있으면, 야, 너는 어느 바다에서 알로 태어나가지고 또 어선에 잡혀가지고 또 위탁 판매되어서 이 내 입에까지 들어왔을까? 저는 그거 생각하면 먹는 게 얼마나 이게 신기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 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뜯고 또 이렇게 막 흙 같은 것도 제거하고 또 묶어가지고 시장에서 도매로 팔고 소매를 거쳐서 그러고 나한테 내 밥상 앞에 딱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밥상을 대할 때마다 이건 기적이야. 어떻게 내게 왔을까? 하물며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수사님이 저렇게 방송실에 딱 앉아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조사님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집에 있는 전자기기 이런 거 참 자신 있어요.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기도회 전에 잠깐 가르쳐 드렸는데, 목사님 별것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실 때에 이제 주일 PPT랑 다 들어가면 이게 진짜 별것은 아닌 건 아닌데, 그런데도 저 시스템 온오프 기타 버튼 한 번에 다 이렇게 다 조작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잠깐 뻐벅거리신 거 여러분 맡기면 오늘 날셉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반주와 저 방송실 또 이렇게 하는 게, 예배를 인도하는 제 속에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제 찬양이 다른 거예요. 찬양에 몰입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다가 어디서 태어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신, 우리의 집에 있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여러분, 건물로 보여지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300년의 박해 시대를 거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건물이라고 보여지는 교회 간판을 올리는 그런 교회가 시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모든 인생의 목적, 의미를 교회로 결론 짓고 있는 이것, 여러분, 그냥 내리는 결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또 편지, 구약을 연구하고 이렇게 결론 내리면 좋겠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각지로 다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끝난 것은 기원 후 57년쯤에 3차 전도 여행이 끝났어요. 에베소서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그 이후에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사역을 하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심혈을 기울인 그곳 에베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또한 사역을 한 곳. 그러니 그 에베소를 향하여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사도 바울은 사역으로나 한 사람의 사도의 인생으로나 모든 것이 다 익고 익은 뒤에 지금 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내 아들 영적 디모데, 너의 사역자야. 네가 사역을 하는 이 교회가 무엇이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이 축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감사, 감격으로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논어를 대표하는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심리학자의 이야기 다 통틀어서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사람이 아닌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 믿음 안에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되어졌으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으며 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지금 간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봤습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깊어지면 어떤가 합니까? 우리의 인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뭐죠? 저기 북한 배경으로 하는 사랑의 불시착. 사랑의 불시착, 거기 보면 두 주인공이 스위스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서 또 만났고, 또 호숫가에서 피아노 연주하던 걸 또 이렇게 그 여자 주인공이 들었고, 그래서 나중에 북한에서 만나고 또 남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들이 발견하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구나, 이러면서 막 짠하게 막 눈물 흘리고 걸성걸성거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것, 여러분 말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말이 필요하냐?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다른 사람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기네들은 의미를 막 부여해가지고 우리의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됐어. 한 번 좀 더 나가면 우리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어. 이렇게 이렇게 풀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사도 바울이 왜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이 풍요를 누리는데 너무너무 엄청나고 이 감격스러운 것, 도대체 이 놀라운 이 은혜와 이 기쁨, 이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렇게 지금 찾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은혜를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올라갈 거예요. 아, 이거 예수님께서 내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부르심으로 또 올라갔다가, 또 예수님이 오신 배경이 되는 그 시대를 올라갔다가, 또 구약 시대를 올라갔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어디까지 갔나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 나는 그때 누구를 만나서 난 그때부터 믿음 생활 시작했어. 여러분 그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나는 그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있는 이 믿음의 삶이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내 이 믿음이 어디 시작서 되었지? 아 그때 내게 지나가듯 복음을 전해줘서 결심하게 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때 내가 그런 것이 일어났었구나. 또 거기서 시작했다가 아니야, 내 믿음의 출발은 거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내가 길거리 가는데 누가 전도하면서 툭 던진 전도지 받은 기억이 나.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부르셨구나. 또 이렇게 거슬러 가다 보니 아니야, 이 나를 부르신 것은 조상의 조상을 내려와 그 모든 사람의 창조의 끝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천한 만물을 짓기 전에 그때부터도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셨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고 결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믿음의 삶, 교회의 삶, 형제 자매들과 하나로 살아가는 그 행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이 거슬러 가다 보니 창세 전에 이미 이런 나의 삶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창세 이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일이 너무나 가슴이 벅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남자 모델이 누군가요? 저기에 지금 야자수 산들산들 흐르고 있는 우리 성준 형제가 우리 교회 트레이드 마크인 남자 쪽만. 우리 또 이제 우리 자매들 중에 이제 대표하는 모델이 이제 또 늘어났어요, 그렇죠? 또 늘어났어요. 또 우리 중국의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이 트레이드 마크 얼굴, 우리 류호석 형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거슬러 가 보십시오. 제가 우리 모종이 수사님에 늘 간증을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우리 성준 형제가 어릴 때 죽을 고비가 있었잖아요, 병원에서. 그래서 병원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쇼부를 쳤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그럼 나는 교회 갑니다. 여러분, 모종이 수사님 딱 보십시오. 하는 여자잖아요. 여자. 하면 하는 전사님이잖아요. 막 다르크입니다. 제안 다르크. 그냥 죽이면 죽여라. 막 뱉었으면 한다. 막 이렇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로 다니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들어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역사 속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우리 전사님의 일가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을 일으키는 배경, 우리 성준이의 질병, 수술, 또 그 앞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그냥 인본주의에 쩔어있던 그 삶 속에 분명한 행복과 기쁨이 없었을 줄 믿습니다. 전사님 있으셨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는 거슬러 가면 우리의 믿음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 여러분, 이 세상 천한 만물이 있기 전부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감격과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되, 이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찬양합시다, 찬송합시다. 현대인의 번역을 보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누리는 이 엄청난 복, 행복, 형제와 자매로 하나 묶여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그 영원함을 바라보니 하나님 찬양합시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치 저절로 우연이 된 것처럼 늘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외적인 조건, 또 우연히 저절로 되어져서 나의 노력과 나의 피와 땀이 아니면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익혀서 사람과 인생을 더 깊이 알면 내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으리라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 100년의 삶 동안에 우리는 인생 나하나 하다가 그렇게 결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면 뭘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결단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생은 저절로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나의 노력과 나의 피와 땀과 이것으로 결실 맺어진 그런 인생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를 지으신 이 놀라운 목적이 교회로 종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내가 믿는 믿음 안에 형제 자매들과 누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교제, 형제 자매들과 누리는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이 하나됨, 교회 안에서 누리는 이 마음의 일치,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이 행복이 말로만이 아닌 경험으로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22절 23절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
목적으로 끝나는 이 삶은 우리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도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성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걸 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우리처럼 거기서 또 뭐가 있으시다고요? 예수님도 결국은 교회로 연결되어지는구나. 창세 이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격하면서 터져나오는 한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하나라는 것, 한 몸, 한 영,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라는 것을 7가지의 주제로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 하나됨의 능력을 여러분 충만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9절에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리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지금 위력으로 역사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눈을 밝혀서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덩어리 한 떡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의 인생의 문제를 두고 중보 기도하며 격려할 수 있다는 사실, 여기에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 놀라운 믿음의 목적, 인생의 목적, 행복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지체들이 교회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떤 말씀하시느냐 하면 온 천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여러분 온 천하 만물 그러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죠. 눈을 떠봤자 하늘만 보이고 밑을 내려봤자 지구만 보이니 온 천하 만물, 그러니까 지금 감이 안 잡히시는 것 같아. 여러분, 지금 또 우주의 끝을 도플러 효과로 관찰하면 우주가 빛의 속도로 커져가고 있답니다. 그 우주 그 밖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이 은하계, 은하계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은하가 이 온 우주에 몇 개인지 과학자들은 몇 개 합니다만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온 천하 만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온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 어디에? 교회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 인생의 승부수를 걸어보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결정해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씀 전하는 이 정철웅 목사도 참 많은 고생을 해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크고 작건 다 고생하고 있어요. 오늘 얼굴 보니까 다 이렇게 화장들도 하시고 이쁘고 준비해서 딱 오셨는데 그 한꺼풀 싹 안에 들어가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 어려움은 우리 평생의 노력과 수고로도 해결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물을, 천하 온 우주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이 교회 안에 담겨 있으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답을 얻고 목적을 얻고 행복을 얻고 결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의미, 목적도 모르겠다, 그냥 내가 전하는 것이다, 배우는 것도 사람 알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닌 우리는 교회에서 시작하고 교회로 완성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배움의 시작도 여러분 교회에서 시작하며 배움의 끝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는 것의 시작도 교회이고 아는 것의 결론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모든 직업이 다 고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만 이 교회 안에서 직접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천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일을 내가 지금 이 천하 만물에 충만히 담겨져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할렐루야.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가 아니라 여러분, 저 전 지구상 가장 갑부를 만나도 당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배운 사람들은 박사 몇 개 있는 사람들 전문적 단어 쓰면 바로 꼬리를 내리잖아요. 아닙니다. 교회의 충만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 주의 종 사역자들의 이 담대한 이 자부심, 그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찬양단, 반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그럴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밥을 지으며 또한 청소를 하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담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행복을 행복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 전부터 시작되어진 교회, 온 천하 만물의 영광이 가득 찬 이 만물의 영광에 있는 이 교회, 여기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한 덩어리 한 떡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고 교제하는 이 교회, 여러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 인생의 승부수를 한번 걸어볼 것이다.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지혜로 나는 세상 속에 반드시 인생에서도 한 방울 터뜨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실패하지 않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형제 자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운 그 영광을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형제, 그러니까 우리 형제 얼굴이 안 보이네. 형제의 모습,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 우리 형제들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손을 내밀고 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니 우리 자매들을 향하여 축복하십시다. 내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형제와 자매들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덩어리, 한 똑, 한 가족, 한 교회가 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